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살아났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과 또 성령의 운행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마구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로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존귀와 권세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하여 짓밟혔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무기력하고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과 주권자 되시는 그런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하여 주로 4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였던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소자들에게도 항상 함께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소위 말하여 수호 천사,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중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천사와 그리고 천사장을 따르는 수많은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함께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정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저에게 만나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뵌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보았지만 왕으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본 사람들은 없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결박되고 그리고 유배를 당하여 반모섬에 있을 때에 그의 나이가 근 100세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마도 여러분도 못 뵌 것 같으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시면, 예.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본 분은 사도 요한뿐이지 않는가.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답니다. 예, 긴 옷이죠. 예.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고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고 그 눈은 불꽃 같더라. 참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17절에 보시면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말씀의 깨달음이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고 경외함, 두려워함,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감히 목을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다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 예배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아멘. 근데 예배를 많이 드려도 늘 교만하고 늘 목이 뻣뻣한 사람 같고 그 사람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정교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깨달은 사람은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내면 세계에 무너짐이 생기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정확합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여전히 지식적인 그리스도인, 교인임에 불과하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옛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님 외에는 제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17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개를 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우리는 정말로 버러지 같은 사람이, 야고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너 티끌 같은 인생아, 물동이에 물 한 방울 같은 열방의 백성들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예언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우리를 가릴 수 있겠는가?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지금 줄거리는 이 25장 앞에 24장, 그래서 23장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의 저주가 계속 나옵니다. Woe to you,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래서 막 그 저주에 관한 내용이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이죠. 그리고 26장부터는 순환의 길로 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25장은 24장을 알고 25장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이 언제고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24장에서 질문을 하죠. 자, 여러분 2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주님의 임하심, 여기서 주님의 임하심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죠. 세상이 끝날이에요. 그냥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지구가 다 뜨거운 불에 이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다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서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 천치의 변화가 있는 종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주적인 종말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24장, 25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 나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4절, 5절, 24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24절에,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존 칼빈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고, 예수님 믿는 자 중에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미혹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참 존경받는 이름이었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땅바닥에 버려진 길바닥의 소금처럼 그렇게 짓밟이는 이름이 되었습니까? 전혀 아무도 존경하지 않죠. 목사라는 이름은 먹사라고 부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먹사라고. 이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 교회 지도자를 향한 어떤 기대감,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존경심과 기대감,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전도하기 참 그래서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성경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놀랄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와, 저런 유명한 목사님이 타락하니까 나도 교회 떠나야지. 아, 내가 존경했던 장로님이 무너지니까 나도 교회 떠나야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변명도 안 통하는 겁니다. 어떠한 변명도 안 통해요. 내가 아주 존경했던 사람이 이랬는데요.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타락했는데요. 그거 절대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 아멘. 절대로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나는 아무개 때문에 신앙의 낙오자가 됐어요. 내 신앙이 정체된 것은 저 목사님 때문이에요. 절대 변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24장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24장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까? 최근의 통계는 그리스도인이 700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1200만 명에서 700만 명대로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간다면 400만, 300만 명으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떠난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족해요. 여러분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11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면서 막 불법이 성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요. 냉랭해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럴 수 있으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저럴 수 있으셔? 우리 집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실족해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막 얼굴이 굳어지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고 교회 가도 내가 가기는 가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갈 거야 그러고 자꾸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략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꾸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는 신앙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덕분에 제가 이깁니다. 우리 권사님 덕분에 제가 이깁니다. 우리 집사님 덕분에 이깁니다. 우리 성도님 덕분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딱 한 번만 하시네요. 예.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이 식지 않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의 선언, 이거는 많이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생략합니다. 예, 여러분 25절을 읽겠습니다. 24장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다 미리 말했으니까 너희들 변명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몰랐는데요. 다 내가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 이런 거 미처 몰라서 나 시험 들었는데 내가 다 미리 성경에 말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이 한국교회나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몰아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말씀들에게 쭉 하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면서 24장에 자 여러분 44절을 읽겠습니다.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님 어떻게 준비해요? 신문한 25절에 세 개의 비유를 들었다고 그랬죠.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영화 보고 TV 보고 놀러 다니고 기도 안 하고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주님 안 오셔? 아직 멀었어? 나 아직도 뭐 건강해? 그리고 놀러 다녀요. 예,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예수님 재림을 다 이제 안 믿으려고 해요. 다 자요.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안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새벽기도가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이 앞자리에서 새벽기도 지키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오늘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정 장로님 요즘에 시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새벽에 운전을 못 하시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이 자리 늘 지키시다가 못 오시니까 제가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빨리 눈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장로님 새벽에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또 늘 앞에서 기도하셨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그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부터 여기 삼성지구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새벽에 변함없이 기도 자리 지키셨던 분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자리를 채워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잠자는 곳에서 깨어나서 기도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졸며 자는데 5처녀는 깨어서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한밤중에 와도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저도 깨어있으면서 뵙고 싶습니다.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 한번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으시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집이 정말 모셔가지고 차량이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새벽기도 못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올 수 있는 거리와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세요. 그래서 장작불이 모아져서 막 타올라야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유, 아멘 좀 믿음으로 하십시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집에서 기도했는데 집에서 기도하죠. 그러면 안 합니까? 집에서 잠만 푹 자겠어요.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은 올 수만 있으면 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제가 이천동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강남에 있는 집사님 가정이 한강 건너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개근을 하십니다. 저는 파트타임 전도사를 할 때도 파트타임 전도사는 주말에만 가서 그 당시 봉사하면 됐는데 매일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 네오가 새벽에 올 때마다 항상 만났습니다. 출판사 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아주 열심히 매일같이 강을 건너서 새벽 기도를 오셨습니다. 나중에 그게 장로님 되시고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뭐 방언 은사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은사들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많이 받으신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신랑이 더디온다고 졸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5장의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주님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적은 일에 충성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큰 일 아니면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나는 작은 거는 시시해서 안 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과 틀린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거는 아무개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적은 일부터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주님 오신 날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밖에 없으니까 하기가 더 쉽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일을 가지고 적은 재능을 가지고 자 헌신하는 게 더 쉽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은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 많이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적은 것 가진 것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적용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서 말씀했습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25장 32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셨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백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을 불러 모아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셔야지 신앙생활이 잠자는 데서 깨어납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고 흰 보좌, 백보좌, 거기 우리 주님께서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까 마태복음 25장이니까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5장으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목자요, 양이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야, 너는 내 말대로 내가 너를 나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잘 살아왔구나. 너는 오른쪽에 있어라. 흔히 오른쪽은 영광스러운 자리, 승리의 자리, 할렐루야, 그런 자리로 상징을 합니다. 너는 내 우편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꼭 오른편에 앉으십시오. 예, 예, 할렐루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하여튼 저도 이제 50 넘었으니까는 청년은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사는 거. 그렇죠,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인생이 다 지나가는데 시위를 떠나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염소같이 살았지, 너 하나님 말씀 늘 머리로 들이받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너만 그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살다 왔지, 너 염소야, 왼쪽에 있어.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으로만 살면은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보다 더 위대한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살면은 가정에도 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욕먹고 있는,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믿는 거, 성경 따라 사는 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세상에.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 말씀 잘 따르는 요한복음 10장의 양처럼 선한 목자를 따라서 문지기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쭉 갔던 사람들이 여기 양은 그 오른편에라고 저는 성경대로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예. 우리는 그날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골방에만 있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별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뭘 하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세 번째 핵심이 뭡니까? 줄인 사람들을 찾아가라, 목마른 자들을 찾아가라, 나그네 된 자들을 찾아가라, 헐벗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보는 사람일수록 더 이것에 창념을 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어디로 막 도망 다니고 이민 가고 자기만 산다고 어디에 방주가 있다고 그렇게 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거든요. 아까도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아니지만 오셔가지고 목사님 5분만 상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죠.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상당히 길게 제가 성경 이 부분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당신이 이게 영적으로 좀 통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단 이상 가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예수님 안에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벽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홈리스도 열심히 섬기고요. 또 사랑의 우물파기 여러분 필리핀에 500만 원 헌금하셨는데 지난 주간에도 그 선교사님에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도 계속 해달라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누가 하락해서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하니까 한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재정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게 모으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정말 수존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누군가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나눠주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함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저는 보일러도 없는 따뜻한 물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지하실에서 토굴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요, 제 돈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은 돈 다 나눠서 씁니다.
잠바 한 벌 있는 것도 후배한테 다 나눠줘.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굶어서 안 죽더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알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잖아요. 인도 북인도의 알라하바드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신 이 장애인이신 성소아마비 장애인이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을 하던 분이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다 정리하고 그냥 홀홀 단신으로 총각대 그 나라에 가서 지금까지 10수년을 봉사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지금쯤 되면은 한여름에 영상 50도인 인도가 지금은 영상 2도 3도로 떨어지는데 그건 50도 차이가 나니까 길거리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영상 2도인데 얼어 죽나. 우리도 여름에 30도 있다가 겨울에 영하 20도 가면 얼어 죽잖아요. 50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 다니면서 담요 한 장씩 덮어주면 그 담요 가지고 겨울을 지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이 선교 편지를 기도 제목을 자주 이게 소식을 전해주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저한테 온 이 편지는 58번째 오는 편지입니다. 중보기도 편지. 58번째. 가로에다가 58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 편지를 받은 즉시 두 손을 들고 알라하바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기도를 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인도의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지만 한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부자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아멘. 근데 왜 웃으세요? 여러분 진짜 부자십니다. 10,000원짜리 담요 한 장이 없어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한 게 북인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또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웬 편지를 그렇게 많이 오는지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잠시 슬프고 말겠지만 그 영혼이 주님 모르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담요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알라하바드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감사할 게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잖아요. 감사해야죠. 어느 나라 인간이 통치하는 데는 부족한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좋은 법도 만들고 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감사가 너무나 부족하고 긍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긍휼 사역이 너무나 부족한 나라. 창피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적은 것일지라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40절. 자, 40절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 그분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